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렵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오늘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이 뭐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요 할례시냐 뭐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무슨 얘기야 하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원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보통 기분이 어떠세요? 객관식으로 드려야 되나요? 좋다, 나쁘다,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나쁠 때도 있죠. 나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닌데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가죠,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 잡힐 짓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유교 문화권에 살아온 우리는 더 그렇죠. 좋은 사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좋은 자녀, 효도하는 자녀, 이런 게 되는 게 우리 목표였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세상에는 우리 생각보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아쉬우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식이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또 비판을 받아도 늘 변하지 않고 그 모양인 사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그걸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하고 뭐 전혀 못하니까 늘 자신이 없는 사람,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뭔가 좀 했으면 자기가 자신이 있어요.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부끄럽고 삶 전반에 무기력하고 또 자신감이 없고 잘 포기하고 나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그냥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해도 안 되고 잘 변하지도 않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나는 의롭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힙니다.
자기도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게 변해야 되는 이유도 못 느끼고, 그냥 또 그냥저냥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자꾸 뭐가 문제라고 하고 비판을 하니까 피곤해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뭔가를 해가지고 막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자라든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내가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나올 때 자신이 있고, 지난주에 좀 죄를 진 것 같다, 그러면 좀 부끄럽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살면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뭔가 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든지,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 어떤 행위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민감해지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른 이웃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는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빨래예요. 세상에서 빨래를 합니다. 노력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그리고 노력해도 진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는 빨래를 잘하는 사람을 더 깨끗하다고 하겠죠.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빨래에서 씻고 나가 더럽게 하고, 여기 와서 좀 더 잘 씻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빨래. 은혜가 먼저
근데 그가 뭘 해야지. 은혜가 사과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인 줄 알죠. 그러나 진짜 사과나무로 확인을 받으려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할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는 그가 그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을 증거로 나타낸 열매다. 순종, 그런 얘기죠. 것을 나타내 시절을 할례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할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얼마나 의롭고 괜찮은 사람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 이게 분명하면 누가 나에게 비판하거나 누가 나에게 정죄하거나 누가 나에게 판단하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런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내 삶의 뿌리를 흔들지 합니다. 나도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잘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걸 할지라도 그 사람 잘 되면 그냥 하늘까지 붕붕붕붕 날아다녀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실패하고 잘 못하면요, 저 나라까지 떨어져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해져서 힘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과도한 이 죄책감과 자책에 빠져서 힘들고.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잘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과도한 죄책감에 인생이 망가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까? 그걸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야, 나는 이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그냥 꼬질꼬질한 천막에 사시는구나. 내가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님,
그랬더니 선지자가 좋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아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그러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지 말라십니다. 다윗이 가 아니라 다른 것 목적을 둔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한다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드리게 해 그러든지,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아니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냐? 그걸 물으세요. 네가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죠, 마음. 이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아무도 몰라주잖아. 너 혼자 그렇게 살면 뭐 누가 알아줘? 그냥 적당히 해.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냥 살아. 뭘 그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혹은 야 제대로 해. 똑바로 해. 그래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어. 네가 똑바로 해야 너보다 못하는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좋아질 거야. 이것도 사탄의 음성입니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완벽하게 한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속에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의 속에 있는 것과 다른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만 구원받고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여기만큼 공평한데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돌을, 그러니까 복음의 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분하고 제가 받는 구원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불공평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공평입니다. 제가 한 걸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비판으로부터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나를 따라와도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를 얻습니다. 자꾸 뭘 하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와 남을 압박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그래,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도 너는 할 도리를 해야 돼.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에 아마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뭘 해야 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그래야 뭔가 좀 그게 진짜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근데 그건 철저히
은혜가 역사한 열매고 결과지 뭘 하는 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일단 멈추세요. 그게 믿어지시면.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머무셔야 됩니다. 은혜에서. 거기서 충분히 머물고 진짜로 믿어지면, 진짜로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 행위로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상은 못 받는다. 쉽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억지로라도 하고 안 돼도 하고 없어도 하고. 맞아요. 그게 믿음인데 은혜가 역사한 결과로 하시는 것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별로 고맙지도 않은데 그냥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거나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거나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질이 달라요. 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다거나 혹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설교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나와서 한다거나 그런다면 저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이 자체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그렇게 해야 아마 저는 평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뭘 얻어내려고 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벌써 뭔가 본질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모임에 들게 되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서로를 이미 가족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따라서 혹시 이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게 돼도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고 혹시 멀리 이사를 가셔도 여전히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뭐 사랑하려고 애써서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안 그러면 못해요. 자기 열정과 결심 혹은 자기 의와 노력으로 시작된 것들은 아무리 선할지라도 선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할례는 선해요.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그것은 모두 복음의 적입니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잠깐 멈춰 계셔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진짜로 은혜면 그 은혜는 내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스스로도 자유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뭐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도 역시 저도 설교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고 제가 뭔가를 하시라고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멈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은혜가 진짜라면 내 인생에 이제 그 은혜가 역사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으니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 날로 더 많이 깨달아 갑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되고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밖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임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왜 은혜가 없나 우리는 많이 고민도 하고 궁금해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먼저임을 분명히 알고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길을 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먼저 애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먼저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일을 하실 때에 그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따라가고, 내 이해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은혜 말고 좀 다른 것, 은혜 말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무언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 나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당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받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에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빠르게 우리를 무언가 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말고 무언가를 더 구하려고 애를 쓰는 이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뒤처지면은 안 된다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때 조바심도 나고 은혜 말고 좀 다른 어떤 단기 속성 과정이 있어서 큰 성취를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교회도 빨리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기를 원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꾸 할례자의 본성을 따라가는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편 우리 입술과 머리에 이 고백과는 달리 무언가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고 때로는 원하고 있고 때로는 그게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할례자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음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담감과 두려움과 쫓기는 듯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만 이 은혜가 역사할 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은혜가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떳떳하기 위해서 하거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면 오래 못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만할 것입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와 그 과정에 쉽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또 능력이 되오니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